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아멘. 요즘 들어 저희 교우들이 종종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자기 직장 동료, 친척, 친구, 식구들, 이웃들 보면은 마음에 부담이 된대요. 저번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서 금년 시작한 이 캠페인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한 가정이 한 가정을 이게 자꾸 떠오르니까 이제는 부담감을 갖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참 좋은 부담감입니다. 생명 있는 부담감이고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이런 부담감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교회 안 가는 사람 보고 전혀 부담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정말 이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담감 여러분들 평생 가지고 사셔야 될 부담감이에요. 저분 예수 믿나? 저분 교회에 다니시나? 이러한 부담감. 금년 저희 이 캠페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한 가정이 한 가정을, 또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꼽으라면 무엇이 될까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시고 성대 교제를 나누시고 봉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천국에 가시면 더 확실하게, 더 완전하게,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래도 교제를 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 그래도 때로는 미움도 생기고 또 시기도 생기고 이기심도 있고 이렇게 불편한 점이 많은데 천국 가시면은 더 이상 죄도 없고 미움도 시기도 사망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다 없어요. 그냥 얼마나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짧은 세상, 천국 아직 가지 않고 이 땅에 교회를 두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분명한 사실은 천국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존재하겠죠. 천국서 할 수 없는 것 뭐니 해도 여러분 전도입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 땅에서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요, 천국 가서 더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천국서는 아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라고 한다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한 가정이 한 가정을, 그 일은 이 땅에서만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힘써야 될 이 캠페인, 오늘 여러분 더 큰 부담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도전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하면 겁부터 먹어요. 내가 내 말이 이게 통할까? 그 사람이 들어나 줄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 생각부터 먼저 우리를 겁먹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참 전도는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또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에요. 아니 전도가 간단하고 쉽나?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이 전도란 것은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 우리는 할 일만 하시고 할 말만 하시면은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할 일, 내가 할 말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와 보라. 예수님께서 와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또 46절에 보니까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자기 친구에게 가서 와 보라. 와 보면 될 거야. 와 봐. 한번 만나봐. 교회 한번 와봐. 한번 만나봐. Come and see. Come and see. 여러분 얼마나 참 간단합니까? 우리가 냉면을 맛있게 드셨어요. 나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운 맛이에요. 냉면을 누구에게 먹게 하게 되는데 만나는 친구보다 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냉면을 어떻게 만드는 것을 다 설명해 줘요. 냉면의 온도, 끓인 온도 이 정도. 한 몇 시간 끓이고 육수는 이런저런 재료 다 이렇게 사용해서 조미료는 이 정도의 뭐 균형 잡아서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다 하다 보면 다 설명하시렵니까? 아니잖아요. 가서 한번 먹어봐. 맛이 기가 막혀. 가서 먹어봐. 끝내줘. 내가 확신해. 그러면은 언젠가는 한 번쯤 가봐요. 예. 여러분, 본 말씀에서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동네 친구에게 달려가서 야, 와봐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와봐. Come and see. 와보면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전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지식 완벽하게 없어도요. 좀 엉성하게 알아도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감사만 있다면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와봐. 너도 와서 봐. 그럼 알게 돼야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중매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많이 써먹어요. 만나보면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따져? 만나보면 서로 눈에 맞게 되는 거, 눈에 스파크가 튀기게 돼요. 그러면은 그 여타 다른 것은 그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만나봐. 그럼 제 눈의 안경이에요. 눈에 맞게 되면은 결혼에 꼴이 나는 거예요. 한국 어느 교회에요.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 대상을 탄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되신 분인데 그날 설교가 전도에 대한 설교예요. 흥미를 갖습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때부터 만난 친구들에게 야, 교회 가보니까 좋더라. 한번 가보자. 가보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도 그냥 싹 사라지네.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면서 두세 사람씩 따라오더니만 그 해에 가장 전도를 많이 한 그 대상을 그분이 타게 되었습니다. 와 봐라. 와서 한번 맛봐. 저희 식구들은요, 이민 오기까지 교회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회란 교회는 아마 문턱도 못 가보신 분이세요. 그래서 50 거진 중반에 이민 오셔가지고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옆집에 한이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매번 저희 부모님 뵐 때마다 김 선생님 교회 한번 나와 보시죠. 음식을 또 하시면 음식을 갖다 주시면서 음식 좀 드세요. 교회 한 번쯤 나와보세요. 교회 좋습니다. 이분이 그저 하는 말이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와보세요. 커맨스밖에 없어요. 만약 그분이 저희 아버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게 했다면은 저희 아버님은요, 워낙 이 본인이 법 없이도 종교 없이도 올바르게 산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달변 가셨고 논리적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면은 핑계 댈 것도 많고 참 더 마음이 다투졌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그냥 상냥하게 웃으면서 교회 한번 나와 보시죠, 김 선생님.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어린 날 아버님 저희 어머니에게 또 여러분 한국 사람은 정이 많잖아요. 그동안 얻어드신 체면도 있고 또 애도 갖춰야 되겠으니까 한번 저렇게 보치는데 한번 나가 줍시다.
한번 나가줍시다 하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오시는데 교우들과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 대해주시던지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날 저렇게 교회 사람들 잘 대해주는데 한 번은 무조건 한 달만 나가줍시다. 근데 그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40년이 됐고 교회 평생 정말 몸 바쳐 섬기시다가 자식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중에 막내가 인물이 제일 나아요. 이제 목사가 됐어요. 하여튼 그러시고 주님 부르심을 이제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시작은요. 바로 옆집에 계신 분이 김 선생님 교회 한번 와 보세요. 한번 와 보세요. 그분의 집요한 그 부탁이 우리 식구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Come and see. 와 보세요. 와 보세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전도의 대상이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우리와 관계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먼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동네 친구들에게 와 보라 예수님을 또 전해요. 또 그 친구들은 자기 동네 나사렛 베세다 친구들 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또 예수님을 또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내 집에 내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보세요.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고치시고 너의 집에 가서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전해라. 그 당시에 집이란 개념은요. 오늘날 사회의 어떤 구조, 어떤 이런 가정이 아니라 그 집이란 것은 그 집 안에 있는 뭐 종들, 여종, 남종, 친구, 친척, 동네 이웃 다 포함한 그 집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주시고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가서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와 보라 했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잖아요. 예수님 나다나엘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나를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시기 전부터 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올 나다나엘까지 이미 보시고 빌립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올 나의 집, 나의 친척,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까지 구원받는 것이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빌립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관계성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제가 이 사실 한번 증명해 볼까요? 이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한 3%에서 5%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받고 나온 사람들이고 그 외 90% 이상의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전도받아 교회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집회나 세미나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질문해요. 여기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겨우 한두 명 들을까 말까 해요. 그 외에 전부는 다 아는 사람 통해서 아버지, 배우자, 아내, 뭐 친구, 직장 동료, 뭐 이웃 다 내가 관계성을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 예수 믿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 남침례교 교단에서요. 한 17,000명을 모아놓고 대집회를 했어요. 강사 3명을 초청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빌리 고햄, 이거 한 분은 이분은 트럭 운전하면서 낮에는 바이커 아주 그런 분이에요. 이제 세 사람 나와서 이제 먼저 빌리가 목사님이 한 5분 동안 강력한 메시지를 다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럭 운전도 하면서 이 바이커 같은 터프한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좀 변변치 않은 말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변변한 친구들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저 술고래들 뿐이었고, 그런 제가 어느 날 어떤 친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가지고 예수 믿은 것이 너무나 기뻐 감사해서 제가 돌아갈 곳이란 역시 술집밖에 없어 술집에 가서 내 술고래 친구들한테 한 명씩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처음에 농담으로 여기다가도 그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은 저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그 질문에 답을 또 받고 또 전달해 주면서 그 친구들이 서서히 변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12명의 술고래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간증이 끝났을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오늘 빌리 그레엄 목사와 저의 메시지는 분명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간증은 절대 여러분들 가슴에 오래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 역시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에게 바로 이렇게 전도를 받게 됐고, 또 그분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전도의 원리인 것이에요. 이 10,000명의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지를 설문조사했는데 그 10,000명 중에 특별한 필요를 느끼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1, 2%, 그냥 자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2, 3%, 목사님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은 5, 6%, 신방을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은 1, 2%, 전도 집회, 부흥 집회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0.5%, 교회 특별 프로그램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된 사람들은 2.3%, 그리고 가족, 친구, 친척, 직장 동료, 이웃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된 사람들은 90%. 그럼 가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또 내가 또 잘 아니면 조금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포커스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해야 된다. 물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 전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활, 내 그 영향력, 그 범위에 허락하신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척, 식구들, 직장 동료, 이웃,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빛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빛. 이 빛이란 것이 이제 이 빛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려면은 이렇게 불규칙하게 질서 없게 막 흐트러지는 이 빛을 한 곳에 딱 모아가지고 집중을 할 때 그 집중된 빛을 이것을 레이저라고 합니다. 레이저 빛이에요. 그 레이저 빛은요, 참 유용하게 쓰임받아요. 뭐 전자계나 뭐 의학계나 뭐 방위 산업에서도 이 레이저 빛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모든 사람들 다 전도해야 된다. 언제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이 삶의 영향력, 그 영역에 허락하신 사람들, 내가 자주 만나고 종종 만나고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레이저 빔을 쫙 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권유하시면서 또 강권하시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전도 방법,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여러분이 강권이라는 말씀은요, 그냥 강제로 끌고 오란 말이에요. 귀찮게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끌고 오란, 어버스로 끌고 오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판매 영업 사원들이요, 성적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은요, 대여섯 번 권유로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번, 수십 번, 100번 계속해서 그냥 뭐 권면할 때 성공률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방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강권해서 계속 포기하지 말고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는 말씀.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매 집회 시간대마다 설교 끝나고 나면 사람들을 강권해서 강대상 앞으로 나오게 해요.
그 어느 교우가 목사님 왜 매번 설교 끝나시면 왜 귀찮게 사람들을 자꾸 앞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강권하십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 이 생명과 멸망, 지옥과 천국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나야가라 폭포 그 절벽 난간에 그랜드 캐년 절벽 난간에 서 있는 것처럼 아찔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강권 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일본의 어느 교회에 한인 목사님이 가서 이 교회 전도에 대한 이 세미나를 하셨어요. 세미나 끝나고 일본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일본 사람들은 사생활 침범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은 지금 용암이 불불 끓고 있는 그러한 그 구덩이에 어린아이가 그곳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 사생활 침범하면 안 된다면서 그 아이를 그냥 가게끔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강권할 수밖에 강제로 꺼낼 수밖에 없겠죠.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절박함이 있잖아요. 저분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부담감으로 여러분들이 귀찮게 안 할 수가 없고 강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이 바로 와보라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꿈을 꾸셨대요. 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전도 열심히 하지 하니까, 예수님 저 전도 안 할래요. 왜? 아니 전도하고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깨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 그래도 계속 전하기만 해. 나머지는 내가 할게. 여러분, 우리는 그저 계속 전하기만 하고 할 일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듯이, 나를 통해서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될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 여러분들의 식구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또 클럽 멤버들, 이웃들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세요.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아는 그 사람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았고 나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금년부터는요, 전도팀에서, 중보 기도팀에서 여러분들의 관계 전도 대상자들의 그 이름들로서 더 기도에 바빠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 위해서 교회가 기도가 바빠질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에는 여러분이 현수막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한 가정이 한 가정을.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근데 이것은 금년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할 동안에 평생 가야 되는 캠페인. 여기에서 조지 트루엣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들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우리에게 있어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얻고자 하셨던 것들 올라가 보면은 다 피식 웃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도 내가 영원히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얻은 것 중에 최고의 가치는요, 예수님, 그 다음에 영혼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 오웬 웰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그대가 오늘 성도 된 것은 어떤 이가 나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기 때문이요. 자, 이제는 당신이 데리고 올 차례요. 아멘. 이제는 내가 데리고 올 차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왔으니까 여러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서 끝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누구를 데리고 이 빈자리를 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은 이 양의 해예요. 양의 해. 또 해가 또 양의 해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책 보니까 양띠는 주로 뭐 배우, 이런 뭐 연예인, 뭐 영화 배우, 뭐 댄스, 전문 댄스 뭐 이런 거 하면 좋다고 그러네. 그건 서양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양의 해, 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의 주제 보시면은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이 우리의 양들이 있는데 주님의 관심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밖에 있는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양의 해 때 우리 교회가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길 잃고 방황하는 그 양들을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것이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적은 사람들은요, 이런 양에 대한 애정도 적대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크면 클수록 이런 양에 대한 애정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카터 전 대통령이 이분이 쓴 책, 참 제게 도전이 된 책이에요. Why not the best?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분은 그래서 그 좌우명을 늘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Why not the best?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14년 동안 내가 전도했는데 1년에 10가정씩 총 나는 140가정을 교회로 초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상당히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 입 후보에 등록한 다음부터 나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나를 서포트 해달라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 140가정밖에 초청 못한 것이 나는 이것이 부끄럽습니다. Why not the best?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투자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 우리 밖에 있는 저 양들이 내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누가 가서 양들을 데리고 올 것입니까? 바로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가정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에 Why not the best? 가장 가치 있는 일에 Why not the best?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누군가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 믿은 분의 또 전도를 통해서 관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집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교회에 나온 천국 백성인 우리의 이 감사와 기쁨을 우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예수님 있는 곳에 그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빈집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